예배의 특징이 있다면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또 이 나팔 소리는 경고의 메시지와 또 전쟁 시에 강력한 무기로 사역합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쇼파를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 5번째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자부에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6장 8절부터 8장 36절까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부, 명령하여, 이 메시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커넥터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신랑 되신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단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공부하는 이 일을 명령받았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이 기름 부으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성경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전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샤바 샬롬.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자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자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됩니다. 지난 주에는 저에게는 상당히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 샤반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저 북쪽에 부지런히 달려가서 오후 2시부터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결혼식을 주례를 했습니다. 히브리 뿌리 결혼 주례는 어떠한 점에서 다를까요? 제일 먼저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 하객들이 처음으로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특별히 신부 입장 때 긴 쇼파 나팔을 불어서 하객들로 하여금 우리가 신랑을 기다릴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종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rise up 기립하여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이 결혼식은 카버넌트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기제덱 언약의 오리지널 식이 4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신랑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신부인 우리들은 그 프로포즈를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받아들였고 세 번째는 이 언약을 어기는 자가 치러야 할 값을 잔을 마심으로 실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로달, 약혼 관계, 그 다음에 법적이죠. 그러나 육체적인 연애연. 그래서 이 잔을 가지고 사실상 그 결혼식을 실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뿌리 관점의 결혼 주례사는 어땠을까요? 역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그 하객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랑, 신부들에게 히브리 언어의 레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어를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습니다. 남자는 이샤, 이시. 그 다음에 여자라 부르리라. 이샤. 여기에 이샤, 메 이시. 남자로부터 취한 이샤, 여자. 이것을 그 신랑 신부에게 짤막하게 히브리어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시, 이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는 이렇게 알렙 여드신, 그 다음에 여자는 알렙 신 헤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글자 하나씩이죠. 그래서 남자의 가운데 글자에다가 야훼 하나님의 첫째 이름인 요드를 남자에다가 딱 집어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자와 연합하여. 그래서 두 번째 요드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자에다가 붙여넣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면은 요드헤이, 야훼 하나님이 영광을 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적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뭘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요드의 남자에다 하나님 이름을 넣고 헤이 두 번째 글자를 여자 이름을. 그래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던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자의 이름에서 하나님 이름 요드를 싹 빼버리고 여자의 이샤에서 헤이를 딱 빼버리면은 뭐만 났습니까? 에시. 오늘 뭡니까? 제단후의 석쇠의 목타에 있는 불을 끄지지 않게 하라. 그랬더니 처음에 리허설 할 때는 감이 안 가더니 진짜 하실 때 정말 그 히브리어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 히브리 뿌리 관점의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짝 레위기 6장 9절에 그 히브리 성경은 좀 절수가 다르죠. 아하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자, 엣 아하론 베엣 바나v 레몰 זאת תורת העולה היא העולה על מוקטע על המזבח כל הלילה עד הבוקר באיש. 불이 나오죠? 아까 남자와 여자에서 요드와 헤이를 빼면 뭐가 남다고요? 이시, 에시. 불이 남죠. 함미즈백 투캇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실제적으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데일리 듀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수와 관점에서 말기제덱 제사장 서열의 관점을 두고 실제적인 것을 히브리어를 통하여 많이 배우게 됩니다. 총 5096자가 자하부 속에 있고 1353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절수로는 97절수, 그 다음에 토라 스크롤에 170라인인데 히브리 관점에는 모든 메시아닉 서클에서가 혹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7 알리아로 나눕니다. 7 알. 자보 전체를 6장, 여기 이제 히브리 글자니까 히브리 성경 속에는 6장 1절에 우리는 킹제임스 버전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7부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자부는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커넥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by the well 야하웨 엘 모셰 레몰, 그 다음에 자 앳 아하론,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서 명령이라는 커넥터를 통하여 모세의 입을 통하여 아하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낚싯바늘, 고기를 잡을 적에 낚시를 딱 던지면은 고기가 그 낚싯밥을 딱 먹으면 딱 걸리죠. 그래서 그 짜딕을 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못이 뭡니까? 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모든 히브리 글자도 이 깊은 뜻을 향하여 짜딕과 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와. 골로새서 예수와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와 뭘로 연결이 됩니까? 사람에는 목과 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넥이 있죠. 넥. 그래서 이 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칼로 넥을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땅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딱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짜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미tzvot도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하면 미tzvot을 우리가 작은 불이라도 꺼지지 않게 하여 끊임없이 지키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와 내 육체적인 삶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적에 많은 단어가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지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또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자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 하늘에 있는 일들이 땅에 Thy kingdom come,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히브리어로 아로닉 블레싱으로 그들이 축복을 받았고, 또 주기도문으로 히브리어로 축복을 받았는데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땅에서 이루어진 건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에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토라,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것은 시한부죠.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늘과 땅의 연결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특별히 6장 9절을 그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밤새도록, 이게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제단 미즈베악
제단에 석쇠가 있죠. 석쇠 위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기는 석쇠, 그 석쇠 위에 그 재물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걸 목다의 첫 번째 맴이 굉장히 줄어. 지난주에는 마이크라의 알렙이 줄어들었죠. 이번에는 이 석쇠의 먹다 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다양하지만은 특별히 불은 토라를 공부하는 일이며 가슴 안에 품는 열심과 열정의 마음의 재단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토라가 있고 또 닫힌 숨겨진 토라가 있는데 여기서 맴이 이렇게 이제 닫힌 맴이 있고 열린 몸이 있고 닫힌 맴이 있는데 이 닫혔다 하는 것은 서드 레벨이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밀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열린 것은 계시된 토라, 목표의 첫 번째 글자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 토라에 항상 숫자가 따라다니죠. 매매 게마트리아는 40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40주 40년을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토라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항상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무리 적을지라도 절대로 꺼지지 않게 중단되지 않고, 어떨 때는 형편이 있어서 많은 양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이 다문화 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슈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토라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열심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 그리고 매일 토라를 공부하는 열심의 그 불이 조그만 그 숫자가 조그만 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충분히 악하고 엄난한 세대, 어둡고 긴 밤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 이 말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다의 조그만 맴은 겨자씨 하나일 만큼 조그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을 탑니다. 매일 제사를 타미드 제사라고 합니다. 오늘 6장 12절에 단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치며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기제덱의 제단과 불은 예수와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더 깊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기제덱 제사장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은 우리 말기제덱 예수와의 희생 제사물 또 대제사장의 역할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7장 26절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자부를 율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야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네트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그에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 5장 전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또 끊이지 않게 불을 켜야 할 우리 메시아닉 관점의 해석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권하시로다.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베드로도 그 불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전부 불이 꺼지지 않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할 적에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이 토라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시편 103편 1절 이하를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워드 내장에 관한 얘기를 할 적에 내장이 뭡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에 박혀진 새겨진.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는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불을 계속해서 이렇게 피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화초가 자랄 적에 잘 자라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하죠.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영양분을 공급.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이 꽃은 일주일 전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이 시원하죠. 그 다음에 계속 물을 영양분을 주니까 아주 프레시하게 운행이 됩니다. 이만큼 감사와 찬양과 송축과 블레스다이유 야훼가 송축이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생활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적마다 우리에게 항상 이슈가 있죠. 이 세상 살면서 문제가 있죠.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해서 이렇게 켜지 않도록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의 opportunity,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막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이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나라와 우리 사이에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하여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불같은 기도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진로를 차단시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하이웨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기도의 불, 또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는 불,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적을 지어도 끊임없이 하는 것은 다가오는 적들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진로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찬송과 송축입니다. 막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는 막 감사 찬양을 더 까놓아야 돼요. 그러면 불평의 기회가 사라지고 또 마귀의 참소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지으심을 받은 목적을 우리가 엔조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만 계속 찬양, 송축, 감사, 그 다음에 10년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또 생각해내가지고 그걸 막 하나님 앞에 막 부풀리고 리프트업하고 멀티플라이하고 매그니파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계속 송축을 막 보내면은요, 당장 내가 막 뭐가 안 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마귀의 공격과 이런 원망 불평이 전부 차단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회개가 되시바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토라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축복을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로 이렇게 허락하셔서 히브리어로 토라를 심층있게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지 못한 생활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불신앙 이것을 전부 회개케 하시고 죄의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이 테슈바의 목적은요, 나를 공격하는 마귀들의 모든 참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못하는 참소의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가 테슈바가 따이고 난 뒤에 내가 그렇게 원하던 내 소원을 그때 막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래서 내 소원을 그때서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도 또 감사해요.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 알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이것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첫 번도 찬양, 찬송, 감사, 송축.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기도도 받은 줄 알고 감사드리면 찬양드립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와 감사 샌드위치 속에 첫 번의 회개, 두 번째 우리의 소원. 이래서 불을 끄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특별히 6장 12절에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또 그 속세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어야죠.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에 태우고, 이 나무,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보다도 나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나무에 달린 자, 히브리 말로 에츠, 아인 짠. 신명기 22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 달린 자는 달로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제단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봐요. 예수께서 가장 최고의 희생제물입니다. 우리가 라비닉 주다이즘에 빠지면은 그걸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여기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력하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어. 우리가 5대 희생제사를 지난번에 바이크라에서 본 거였죠. 이 바이크라 전체는 전부 피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런데 불을 꺼지지 않게 밤새도록 나무 위에 이 나무는 저주를 누가 담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주님이 나무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는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기제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에서 그냥 동물의 희생의 제사 이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또 나오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와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또 이 제사 시스템 속에서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질그릇 같죠. 질그릇. 우리를 특별히 보배를 어디다 담았다고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했어요. 사람을 질그릇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 질그릇이 나옵니다. 레위기 6장 25절 이하죠. 28절에 나오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 거룩하다는 말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 나오죠. 이 속죄제 제물은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이러이러하게 하라. 인스트럭션 토라입니다. 야훼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반드시 야훼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요. 딴 데서 잡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여기 또 거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 제물 자체가 거룩하니까 누구든지 그 고기에다가 딱 타치만 하면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이 28절입니다. 그 고기를 무슨 고기라고요? 속죄제물의 거룩한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기는 earthen vessel. 뭐든지 음식을 토기에다 담으면은 그 토기의 습성상 그 담은 콘텐츠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빨아들이는 earthen vessel, 질그릇은 깨뜨려버려라. 그러나 보배는 질그릇에 넣는데 그 질그릇이 흡입력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보배는 마음껏 흡수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넣었을 때 그것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브로큰 베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톡이라는 말, 캐러시, 그릇은 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메시아닉 관점에서 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토라를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토라 포션 사브를 잘 이해하는 사람.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와 하마시아 가장 거룩한 희생물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도기장이가 진흙한덩어리로 하나는 그 있을 그릇을 많은 사람 중에
귀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마음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한 사람에게는 진노의 그릇, 한 사람에게는 긍휼의 그릇. 그런데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한 그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질그릇. 그래가지고 그 흡수를 잘하는 질그릇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를 다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빨아들여. 그러나 죄성을 빨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오늘 이 법칙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이 질그릇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이방인과 택한 그릇이라고 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보면은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이 토기 여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에 속죄제 제물을 가장 거룩하니 대기만 해도 내가 거룩하지. 그런데 우리 집안에 아내를 무슨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 연약한 질그릇을 거룩한 홀리네스 존귀함으로 대해라. 이게 전부 사도 바울이 토라 포션 자부를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역을 위하여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외롭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뭐든지 다수 중심 사회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다수의 세상의 의견을 대항하여 나간다는 이 믿음의 자세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막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답답한 일이 있지라도 무슨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하여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이 자부와 질그릇의 적용을 보면은 토라 포션 자부에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말기ጼ덱의 서예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함과 이 sanctification 이것을 항상 흡수해야 돼.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뜻, 거룩함 이 세상이 아무리 다른 길로 가더라 할지라도 그게 흡수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쪽을 흡수해서 죄를 흡수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흡수하면 하나님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로서 합당치 않은 것을 흡수하면 우리는 깨뜨려질 것이요 산산조각으로 부러질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또
우리가 흡수하지 못할 내용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름, 피, 이건 네가 흡수하지 마라.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7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를 말지니라. 짜부입니다. 또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커넥터 역할을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만약 이것이 이제 어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와 나 사이에 그 교신이 끊어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먹는 생활 중에 막 그 피 음식 많이 있죠. 한국에는 선짓국 뭐 이런 거 있고, 뭐 소세지 뭐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법이 아닌 예수와의 법으로도 말씀하신 사도행전에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비언제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 정말 좋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흡수해야 될 것인지, 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우리가 항상 보배를 담은 질것은 어느 곳을 갔는지 우리의 주변을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제사 중에 특별히 저에게 관심을 가졌던 제물이 하나가 제박 하토다. 토다가 뭡니까? 땡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그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적에 뭐 다에서 11조, 또 선교 예금 미션, 그 다음에 감사 예물, 이 감사 예물 제박하도다가 여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울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 제물 제박 하토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야훼께 거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지어다. 또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우리가 이 샬람임 화목제물은 지난주일에 5대 희생제사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감사제물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제물을 생각할 적마다 시편 50편하고 그 다음에 시편 107편이 베이스가 됩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8절을 보면은 나는 내 세박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내 올라가 항상 타미드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시고 난 뒤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 있는데 내 예물을 내가 탐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이거 다 내 것 중에서 너희가 나한테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내 믿음이로다. 굉장히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을 시편 50편이 심층 있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고, 또 오늘 그런 메시지 중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죠.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 특별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충만 히브리 말로 말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꽉 들어찬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 토라의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존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작은 기도의 불을 꺼내지 않도록 첫 번째 뭐라고요?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스럽게. 그래서 창조자가 원하신 건 피조물이 창조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샤밧은 무슨 날입니까? 창조하시고 난 뒤에 쉬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샤밧을 무시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뜻이 땅에 내려온 길에서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쉬신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쉬시는 날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여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짜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편 50편 그 전체를 제가 써마리했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왜 이 짜부 오늘 이게 너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또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아부트입니다. 환난이 우리의 모든 이슈 문제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깨우쳐주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또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그 결과 내가 나를 영화스럽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메시아의 관점의 히브리 뿌리 관점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제물 아까 세박하토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1절에 야훼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효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지를 그 감사제물 세박하토다와 함께 드리고 13절에도 감사제물 또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것은 시편 107편과 연결해 봅니다. 호둘라도 나의 그 찬양 부를 적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07편 10절인데 14절에 응답이 나오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여기는 쇠사슬 곤고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또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노다. 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이게 전부 이슈 아닙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가야 할 집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얽혀 있고 곤고와 쇠사를 매여 있고 그 다음에 광풍이 있고 이런 모든 이슈들이 야훼 하나님의 감사에서 전부 응답을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3장 말씀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랩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 토라 포션 사브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 위임식을 언제입니까? 위임식은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예수께서 새 언약에서 제정하신 훗와신 6월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잔을 지으시고 그때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심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크라에는 번제, 올라, 소제, 민카, 화목제, 샬라밈, 속제제, 카탓, 그 다음에 속건제, 아샴 이거 외에 오늘 토라 포션 짜부에는 뭡니까? 밀루임,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그래서 레위기 7장 전체가 위임식과 화목제 규례니라.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잔이 있습니다. 잔이 비어 있다가 물을 꽉 채우잖아요. 히브리 말로 밀루임의 원음 말래 채운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 충만. 그 말 많이 쓰죠. 이게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식 날 우리의 빈 그릇에 뭘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득 채우신 날이 위임식입니다. 밀로임, 그 뜻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그래서 이 임식 자체가 installation, ordination. 그런데 이 위임식에 쓰임을 받는 이 말레,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조 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 또 발을 씻는 일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 씻는 것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언약, 말기대적 언약할 때 4가지 단계가 있었죠. 근데 맨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4번째. 그 언약을 축하하고 세레브레이션에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무작정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 창세기부터 벌써 다 배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4절에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 새 천사를 맞이할 때에 뭐뭐 했습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창세기 18장 4절이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그리고 좋은 요리를 해가지고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창세기 18장 말기제덱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맺을 때 아브라함이 발을 씻으신 그 똑같은 것을 예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이 우리 말기제덱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됩니다. 위임식. 그런데 이 발을 씻는다는 히브리 말 라카츠,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라카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단과 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씻는 거. 물두멍이죠. 물두멍. 씻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역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기택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요. 그 물두멍으로 몸을 씻고 발을 씻고 손을 씻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원자재가 뭡니까? 물두멍의 원자재. 노스는 노. 그런데 그 노스는 누구의 것을 가지고 그게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의 모든 거울을 총동원해서 거울에 그 노스에 무슨 목적으로 그 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이쁘게 하려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막 머리도 빗고 막 얼굴도 보고 이쁘게 하고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신부단장을 했어요. 왜 우리가 발을 씻습니까? 신부단장. 제사장이 사역하기 전에 여인들이 거울로 쓰던 그 노스로 만든 곳에 물을 말래 채워가지고 그 물로 발을 씻습니다. 이것이 전부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 천사 중에 예수와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행사 때 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보면은 우리가 뭘 맞습니까? 패삭. 유월절이죠.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분과 저는 이 히브리 관점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발을 씻어야 하며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으며 이 노스로 만든 이 물두멍은 신부들의 거울이고 신부들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깨끗이 씻는 이 역할을 위해서 위임식의 이 후두하심을 우리가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사역하며 하나님 속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반사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그 80고 난 뒤에 창세기 18장 5절에 먹고 마십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때 내 말들을 그리하라. 그래서 떡과 이것을 같이 먹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 우유,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차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언약이 확정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6월절 때 예수와의 차를 마시면서 실링이 됩니다. 이번 결혼식에도 신랑 신부가 잔을 마시면서 두 사람과의 언약을 실링합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편 52편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뭐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나갈 때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요. 발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세족식 필요성도 말기대의 위임식의 언약을 확정시고 먹고 마심으로 같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강조를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 예수와의 말기제덱 서열의 제사 직분은 우리가 카바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은 레위기를 읽는 모든 히브리 관점으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특별히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더 수프로요. 최고로 우수한 희생제사다. 그걸 강조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과 저는
이 제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7장에서는 말키제덱 서열의 우월성을 강조했고 8장에서는 말키제덱 언약이 훨씬 레위 언약보다 우월하고 9장에서는 예수와의 몸된 성소가 훨씬 더 이 생츄어리가 우월하고 10장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희생 제물 이것이 예수님과 훨씬 높다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아주 사도 바울이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쓴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uperior sacrifice 이 네 가지를 7장, 8장, 9장, 10장을 반드시 한번 읽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그래서 특별히 오늘 10장만 하고 메시지를 랩업하겠습니다. 예수와의 희생제사는 죄를 없애합니다. 그러나 레위계통의 제사는 뭐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그림자만 잡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그 미tzvot을 행하고 따라갈 때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잡지 말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을 붙들지 말고 죄를 없애하시는 완전히 없게 해주시는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토라를 막 전하면서 저 동부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뿌리를 잘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 저한테 와서 저하고 좀 따지더라고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급하지 아니하도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여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나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면서 토라 공부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되 언약의 말씀과 육체에 부과된 율법세 문제를 우리는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선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와를 더 사랑하고 예수와의 제물을 더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물의 예물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고하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와께서 희생 제물이 된 그 우수성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고 오늘 이 토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은 제물의 효력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몸을 단번에 들으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제사를 공부할 때 항상 나무야에 달리신 예수와의 몸 희생제물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오는 최고의 효력을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주 히브리서가 명쾌하죠. 또 예수와의 희생제사는 죄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되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한 번 딱 제사를 드린 것으로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죄를 위한 제사가 몇 번 있습니까? 레위기부터 또 하고 제사장이 늙어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제사장이 되어 또 하고 또 되풀이 했는데 우리 예수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사람이 앉았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섰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일을 한다는 얘기죠. 예, 죄를 없애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카타트 제사는 한 번이죠. 되풀이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중보 기도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와의 이 최고의 희생물의 효과는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활짝 자기의 몸 휘장을 찢으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자기 몸을 깨뜨림으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3대 초점이 있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오는 3대 초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말기제덱 대제사장을 위하여 맹세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와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와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짜부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짜부, 명령하여 히브리어. 첫째 글자 짜딕은 낚싯바늘이고 두 번째 글자 바합은 연결하는 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짜, 미tz바, 명령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주는 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목이 없어진 사람들. 예수와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의 첫 번 도라포션 바이크라는 5가지 희생제사를 가봐야죠.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그 다음에 속죄제요, 속건제요. 그러네 오늘 거기에 더하여 제사장의 위임 제사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히브리어는 밀루임인데 어원은 말레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과 연결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의 바탕을 둔 예수의 제사장 취임식에는 발을 씻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히브리 말로 씻긴다는 건 라카즈.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며 제자들의 발을 라카즈 씻으시면서 모범적으로 이것을 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 6월절에는 말기제덱 제사장 6월절 행사로 떡과 잔을 먹고 우리는 이 풋워싱을 하게 됩니다.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의 확장을 위한 먹고 마시면서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새 천사들에게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언약을 확정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이 짜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하여 질그릇에 아름다운 보배를 담아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여러분의 질그릇에 흡수하여 주 앞에 서게 되는 나라를, 그 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신 자분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외로워하며 또 어찌아빠 몰라서 방황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페슈바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주님의 사역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심 예수와 아마시아 아멘.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엔 야훼 파나바이 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이 레이카 메아삼레카 샤도.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심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